오늘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 하늘, 왕국, 즉 왕이 다스리는, 왕이 절대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하늘 왕국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이제 장소를 가리키는 하늘이라는 걸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하늘 왕국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왕으로 절대 권력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왕국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나라의 그 왕국에 합당한 자일까요? 자, 그러니까 왕국이다 보니까 그 왕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적인 다스림을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주여 주여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반드시 실제적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으로 나타나야 그 입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의미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의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믿는 것이죠.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는가. 그 사람은 자기 권리와 또 자기 주장을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완전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어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완전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도 또 배우자도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엄마인데 엄마네가 심각한 우울증에, 어떤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가족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그냥 다 방치됩니다. 아이들이 울고 불고 배고프다고 해도 그렇게 돌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어서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돌보지 못하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외되어 있고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고통과 신음, 소외와 외로움, 또 허전함, 허무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한 것이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원히
죽어 있는,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말 살아났는데,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럴 뿐만 아니라,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 자체가 벌써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정말 형편없이 완전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장하거나 뭘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평생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일단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감사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고백으로 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 모습으로 또 감사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대단한 일을 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 선지자 노릇은 무엇입니까? 가르쳤다라는 거죠. 가르쳤다. 하나님의 뜻을 막 알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 다음에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도무지 23절에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이 말은 나는 너희를 알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불법이라고 하고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순종, 말씀을 행하는 순종의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지만, 작은 말씀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모습, 행동, 종교적인 모습. 바리새인들도 보십시오. 그들은 그냥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속마음이 문제입니다. 속마음. 내면이 변화되어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나는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그 모습,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찾는 모습, 그 모습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뭐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동을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결과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거기 있었죠. 자기들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행동의 동기가 자기 의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 상징적인 우리에게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님이 씌워주시는데 그것을 다시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 인생 마지막에 정말 나에 대한 자랑은 남지 않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생일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패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주님을 찾습니까? 점점 주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많이 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점점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내가 널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 갈수록 그런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